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경 읽기 완독을 감사하면서 책거리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하면서 또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지저스는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47문 함께 읽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1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일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와서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우리 모두 자리에 서야 된다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있는 가운데 찬양해 주의 얼굴을 주시고 구하며 이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이와 하늘에 우리 간절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워주소. 우리 영혼을 만족하시고 하늘이소서.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임하시기에 안석훈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통행하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세상의 염려와 고민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이 고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셔서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년 초부터 시작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의 긴 여정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낙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겨 담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건강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위더스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위더스 교회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저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각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아픈 성도들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애통하는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간구하며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이 쓴 서신서는 성경에 총 13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다 읽어봤죠. 이 바울 서신을 좀 분류를 하면 초기 서신이 있는데, 초기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또 교리 서신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 서신, 이것은 우리가 감옥에서 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울이 사적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한 장뿐입니다. 하지만 한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본래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배신하고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인 빌레몬에게서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것이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도 보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심부름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로 여겨질 때였죠.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그 편지는 그동안 오네시모에게 가졌던 모든 나쁜 감정들, 미운 감정들을 다 풀어버리고 이제는 오네시모를 용서하면서 따뜻하게 맞아주라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하게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주요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빌레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자신들도 삶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전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레몬서만큼은 간절히 호의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이 서신서 안에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1장 9절에 보면 도리어 나이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간구하고 있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굳이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의 동정과 사랑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이 누굴까요? 빌레몬은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에바브라가 개척한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성도가 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면 바울이 그 정도로 간청하지 않고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강제적으로 사도의 권위로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서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네시모 문제를 생각하느라 혼란스러운 빌레몬의 마음에 사랑이 담긴 이 바울의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나이 많은 연장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어른이 감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아주 인격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호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자기를 부리거나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예의를 갖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강력한 명령보다는 사랑을 담은 설득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그런 인간적인 갈등과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오래 참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인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을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아시다시피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빌레몬에게 큰 죄를 범하고 로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네 앞에 혹시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오네시모는 도피처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 편에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성격이 되는 편지를 보낼 정도로 신이 많은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제는 빌레몬 네가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오네시모를 바울의 동력자로 같이 일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을 바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죠. 또한 빌레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서 신실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써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오네시모가 범한 과오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기를 바라는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빌레몬이 승낙한 이후에야 오네시모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장 11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는 오네시모가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이제 바울의 부탁을 담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바울은요, 빌레몬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빌레몬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이 부탁을 들어 순종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탁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더 잘해 줄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이미 바울은 빌레몬이 과거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과거를 충분히 용서함으로써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틀림없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복음의 동력자로 대해 줄 것을 확신하며 믿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자세는 성도들이 아주 본받아야 할 그런 모범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의 기대를 걸고 또 그것을 온전히 믿어줄 때 함께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동력자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기대를 거시고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좋은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물론 신뢰하지 못할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서 쉽게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오네시모처럼 큰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변화시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믿음의 동력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못하거나 또한 공동체에서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종이었습니다. 그 종이 도망가는 것만 해도 사실 잡아서 죽일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종이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면 뭘 보내죠? 뭘 보냅니까? 추노꾼을 보내죠. 그래서 이 추노꾼이 이 종을 잡아오면요, 그걸 때려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 부분이 빌레몬서의 정수이자 절정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만일 당신이 나를 당신의 동료고 또 동력자로 여긴다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마치 나를 대하는 것처럼 맞아주고 그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재산이 있다면 모두 내 앞으로 계산을 달아놓으시오. 내가 대신 계산해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마치 바울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한 죄인을 개인적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도 그 사회에서 인정받게 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왜 힘듭니까? 전과자가 자기의 모든 징역형을 다 마치고 나와도 사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3의 범죄를 계속해서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에 비유해서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바깥에서 죄를 지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어디가 생각납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나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되 내가 아버지의 종처럼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탕자를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동네 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공식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앞으로 계산하겠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가 내가 치러야 할 계산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식당에서 밥을 잘 먹고요. 그리고 계산하러 가려고 했는데 계산대 앞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길 가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밥값 다 내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올 때 기분이 참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로 누군가가 내가 치러야 될 것을 대신 계산해 줄 때 참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남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계산해 준 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죄를 지어서 빌레몬과 분리된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죄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으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쓰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데 이처럼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자기의 빚이 아니지만 다 떠맡아서 빌레몬에게 갚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죄가 아니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을 떠맡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갚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오네시모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고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노예 신분인 죄인인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대신해서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자 동력자로 삼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정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또 19절에서 사도 바울의 이 특징을 보면 이 편지를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편지 또 글 쓰는 것은 그의 개인 비서인 누가가 대신해 주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했다고요? 예, 누가 대신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오지오독 이 편지만큼은 바울이 무리를 해서 스스로 친필로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 편지를 친필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해서 대필을 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 간청이 간청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내 앞으로 대신 계산하라 라고 하는 말도 그냥 거치대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친필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고 이렇게 또 친필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력한 권고가 되고 믿음이 가는 보증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오네시모를 아끼고 위한다는 사랑의 표시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짧은 편지에 담겨 있었던 이 한 구절,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 또한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를 자신이 대신 계산하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데 그의 평생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정수는 죄인의 죄를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는 종교, 정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남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과 관련된 또 중요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순교 후에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을 수집해서 신약 성경으로 출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인정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에베소 지방의 감독이 누구였느냐? 감독이라고 하면요,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목사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지역의 감독이 누구였느냐? 누구였겠습니까? 오네시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지금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은 오네시모가 잘했어요 라는 뜻일까요? 오네시모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는 뜻입니까? 사실은 좀 보면 오네시모의 치부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출생분이 뭡니까? 노예, 종.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주인을 배반하고 물건 훔쳐서 도망간 사람. 그죠? 자신의 치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감독 좀 되면 잠깐만, 요 성경은 내가 안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좀 빼주시오 라고 얘기하면 발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발언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 빌레몬서를 반드시 신약 성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한 지방을 책임지는 감독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긴 편지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더군다나 책으로 출판하자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한때 남의 노예고 도둑이고 도망자였지만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바울의 동력자로 변화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 또 바울의 사랑, 빌레몬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사람의 가치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이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의 잘못까지도 내 앞으로 계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 지금까지는 바울의 동력자인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나타난 또 다른 동력자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모난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한 이후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심해지는 박해와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또 24절에는 바울이 직접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데요.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 요한이다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그런데 마가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여행,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 유명한 성경이 뭐가 있을까요? 예,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편모스라에서 성장한 탓인지 때로는 철이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에 신앙에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오순절.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의 다락방인 거예요.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는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인물이 된 것이죠. 또 다른 동력자는 아리스다고인데요. 예, 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툭 된 사람이고 데살로니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에서 끝까지 함께 한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또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마는 나중에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 악한 세력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예, 누가도 있죠. 예, 누가는 3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쓴 성경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또 하나 더 있죠.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부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때로는 바울보다 먼저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머물고 사역을 감당한 그런 동력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역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끝까지 동력한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세계 선교 사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런 동력자들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동력자도 붙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위더스 교회에도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위더스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를 섬길 만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길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섬기시고 그를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동력자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을 제자 삼고 동력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위더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울과 같이 다른 이들의 죄값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손, 그것은 바로 내가 못 박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못 박히셔야 할 그 발도 내가 못 박혔어야 했던 것이죠.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바로 내가 흘려야 했던 그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동력자를 붙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동력자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고난과 용서와 회복을 묵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그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대우하면서 함께 동력하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지금 우리 말씀 속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오래 참고 덮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갈등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서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값을 대신 계산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바울과 같이 남의 잘못과 실수를 대신 계산하며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영가족이 되게 달라고 제가 붙들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할 많은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오히려 시험 들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계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더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오래 참고 덮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갈등과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 또 우리 위더스 교회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리딩저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위더 속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쉽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에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강권해 주시어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대신 값을 치르는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함께 동역자로 세움으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11월 파송 찬양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되시기 바랍니다.